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제이 패션 위크 우리 최태건이죠. 우리 제이 패션 위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이 패션 위크라고 잡은 것은 제이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제의로 너무 억지로 껴맞췄죠. 우리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또 모태 신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퀴즈 하나 드리자면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1번 36권, 2번 7권, 3번 8권, 4번 39권. 네, 우리 희재 몇 권이죠? 몰라요. 네, 좋습니다. 네, 유한 너무 쉽죠? 네, 맞습니다. 신약은요. 쉽게 외우면 돼요. 3, 9, 27. 네, 그래서 66권이 성경 총 66권이거든요. 네, 처음 보는 표정인데 뭘 알고 계셨죠?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아니에요. 네,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제이를 아까 제이 패션 위크라고 했는데 예수님 패션 위크, 지저스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옷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갈아입으시잖아요. 매일 옷 입듯이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저의 저 패션 테러리스트 복장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진규 것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대한민국 패션을 못 찾아가지고 외장하들 뒤지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사진 보니까 제 패션이 테러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도 있고, 우리 저희 누나가 그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패션이 테러죠. 지금 정말 테러더라고요. 92년도에 제가 한 4살 때인가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 8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만 나오죠. 성경이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 복장이 이랬대요. 저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앞치마의 그 가슴팍, 이거를 흉패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주머니라고 치면 되겠죠. 근데 그 앞주머니에 저기 돌 보이시죠? 바둑알 같이 보이는, 저 바둑알처럼 보이는 흰색 돌하고 검은색 돌을 저 앞주머니에다가 항상 그 당시 대제사장은 넣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 아니오를 이걸 가지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그냥 이거를 막 손으로 섞어가지고 뽑았을지 모르겠으나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 내릴 때 하나님한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보면요, 가슴에 12보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12보석이 있었는데 12보석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였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슴에다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보석 같은 사람이 만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12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석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석으로 바뀌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뀌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제일 소홀하기 쉬운 상대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찬이, 한결이거든요.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다음 세대인 아들들을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큐티책 그 묵상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6세, 4세 아빠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큰아들이 또래에 비해 학습이 느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며 ADHD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엄마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행동이 느려지는 이유는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1시간 이상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적용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들이 제일 방치되기 쉬운 날이 주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로 떼어넘길 때가 많아요. 아이들 보고 TV 보라고 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제 아들들이 참 방치되기가 쉽죠. 근데 우리 금요일 날 강혜찬이 저보고 외박하면 안 되냐고 벌써 8살짜리가 저한테 외박을 신청을 했어요. 아빠, 어린이날 행사가 태권도에 있대. 근데 가면 치킨하고 피자를 먹고 신나게 놀고 자고 온대.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잠은 절대 밖에서 자는 게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찬이가 못 갔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외박만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남산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남산 말고 우리 아산에 있는 남산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냥 가자고 하면 노잼이니까 애들이 또 총이 있잖아요. 우리 가서 사냥하자 그러고서는 애들하고 총 들고 가서 이렇게 산을 정상을 찍고 왔는데요. TMI이긴 한데 이 남산 올라가다 보면 돌을 많이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막 이 돌 소원 비는 것 같아요. 근데 강혜찬이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 돌을 막 다 발로 차서 이렇게 무너뜨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요 내려오는데 우리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또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왜 올라가니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랑 더 오래 시간 보낼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저에게는 방치의 대상이었는데 정말 그 묵상 간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이 아이들이 보석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아까 우린과 둠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저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지파가 가슴에 보석으로 박히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 질문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보석처럼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보석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패션 위크 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사장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것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처음 임명될 때 했던 모습이에요. 뭐냐면요,
수량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요. 23절에 보니까 귀에다가 바르고 또 오른쪽 또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래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귀, 손, 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잘 듣고, 전 이 귀가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손이 주로 어디에 쓰이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발에 이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요, 걸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으며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발자취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강혜찬이가요, 심심할 때 저랑 차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찬양 맞추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를 들어 내 모습 이대로 부르면요, 옆에서 강혜찬이 사랑하시네 하고 따라 부르는 거를, 여러 찬양을 되게 많이 알아요. 우리 예찬이가. 왜 그러냐면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씻다가 우리 예찬이가 루아흐 막 그러더라고요. 이 루아흐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막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성령 막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루아흐라는 말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따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 청년들 요새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내 삶의 결론이다, 이제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는요, 어떤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우리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 저야 요약본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 이도현 씨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검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어머니가요, 복수하려고 자기 아들에게 공부만 시켜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만 시키냐면 밥도 조금만 줘요. 왜냐면 배부르면 공부가 못하니까, 조니까 밥도 조금만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검사가 되거든요. 검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엄마를 무시하고 집을 떠납니다. 이제 엄마 보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내치고요. 이 이도현 씨 옆에서 거의 뭐 내조죠. 어느 한 여자가요, 이도현 씨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검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 여자도 이도현 씨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거든요. 근데요,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해서요, 못 걸어요. 원래 손도 못 움직였어요. 손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손은 어머니가 막 그 밥을 놓고서는 숟가락 자기가 직접 떠먹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감각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가 능력 있을 때, 검사가 되었을 때는요, 지독한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을 무시하죠. 엄마를 외면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도 버리죠. 근데요, 손발이 묶이니까,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지금 이게 이 드라마에 보면요, 7살짜리의 뇌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눌하고요,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진짜 인생을 인생답게 살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가 버린 그 여자도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 이도현 씨에게는 손발이 묶이는 사고가 있는 게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손발을 묶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손발을 묶는다라는 것은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탄은 여러분들의 귀에 이런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앞으로도 내 인생은 이런 불행한 상태가 지속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동굴 같아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살을 하라고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요 5분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았어요. 김성경 전도사님이 하신 내가 만난 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었다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요 겨울에 강원도의 그 양양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가는데요. 양양 터널이 너무 길더래요. 한 11km가 되는 터널이었으니 얼마나 길어요. 그때요 집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터널은 무려 11km를 가야 빛이 들어오는 끝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터널 하나로 인하여서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1시간 30분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이 김성경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 어두운 터널을 만났다라는 것은 분명 내가 산을 뚫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이 어두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나를 가장 빠르게 인도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집사님이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전도사님, 혹시 터널을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터널은 뚫어야 하는 산의 양쪽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두 동굴이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굴 저쪽에서 동굴이 만나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터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아, 터널도 동굴이었구나. 내가 잘 뚫고 가던 동굴의 끝에 갇히는 그날이 오면 내가 갈 힘이, 갈 길이 더는 없구나 하는 날에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나를 향하여 지금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동굴을 기다리고 만나게 될 거란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요, 내 인생에 대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소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나를 동굴에 갇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나는 그 가운데 무슨 말을 듣고 있으며 나의 손과 발은 아무 힘이 없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십시오. 다 살아봤을 때 결말은요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 지은쌤이 큐티에 그런 내용을 나누셨더라고요. 어제부터 한 끼 금식이 시작되었다. 총 7일을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한다. 첫날인 어제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개였다. 아론이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는 과거의 죄를 마주 봐야 했다. 과거 친구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그들의 상처를 더욱 부추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중성이 짙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내 모습을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보여 그들의 마음의 신뢰를 깨뜨렸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나의 친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어제 그중 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마음이 아팠다. 준비를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전철에서 기도하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너무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친구들에게 제가 한 행실들로 인한 결과로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진짜인데,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한데 저로 인해 예수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도요 다 틀릴 수 있고요, 내가 걷고 있는 걸음도요 다 틀릴 수 있고, 내가 손으로 한 행동들도요 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서두에 나눴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로마서 맨 앞에 PPT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앞쪽 PPT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냥 맨 위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늘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제 우리 청년부 나눔 중에 우리 성호쌤이 좀 저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우리 맨날 삼촌교육대를 이야기했던 백성호 선생님이 안 변화되는 애들은 삼촌교육대 보내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우리 성호쌤이 어제 어느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청년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거라고 우리 성호쌤이 이야기를 해줘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매일 친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친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목사님이 또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자기 딸을 막 성폭행하고, TV 보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물론 다 잘못한 것도 있긴 하나, 근데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어둠이 지날수록 조그만한 빛이라도 더 빛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평생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아버지 직업 뭐니? 그러면 목사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내 삶에 어둠이 많다고 핑계대고 원망할 겁니까? 내 삶에 어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기독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의 삶으로, 나의 전부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요,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손으로, 나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고, 나의 이 발걸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것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3층 저 카페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랑 소리가, 제 아내가, 예찬이가 그 재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겁나 안 들어요. 이제 숙제를 하라고 하면 수학하고 국어가 있거든요. 공부시키잖아요. 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된대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요,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장소도 얼마나 많이 옮기는지 몰라요. 막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거의 막 거기 뭐죠, 주방에서 공부하다가 제 옆에 와서 공부하다가 방바닥에서 하다가 지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완전 난리 나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찬이한테 막 화가 나는 게, 공부시킬 때마다 소리가 이제 화를 내요. 저는 피해 있죠. 왜냐면 불똥이 저한테 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 날도 막 공부를 하는데 얘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이제 소리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제 아내가 울면서 막 예찬이한테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니까 예찬이가 막 울면서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제 껴안고 울고. 아니 전 몰랐죠. 근데 교사 모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이가 올라와가지고 혼자서 갑자기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 소리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엄마 저기 한번 현관문에 좀 가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현관문에 딱 가봤거든요. 근데 예찬이가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색종이에다가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동그라미, 네모 막 이런 거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사모가 그 식탁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해놨는데 그걸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예찬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돌이키고 우리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말씀 앞에 서는 게 물론 가끔은 억지로 설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너무 놀라운 고백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어른들을 제가 모시고서는 그 말씀 나눔을 하거든요. 어느 막 나이가 이제 뭐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막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우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어느 권사님은요 너무 요새 행복하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이제 나도 내 멋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 삶을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는 기대가 돼요. 나중에 70이 돼서 80이 돼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말고, 나중에 70이 됐을 때는 또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동굴을 경험할수록 터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내 인생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널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